예, 새벽기도 말씀 때 했던 제목 그대로 그 영혼 건축의 인테리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우리 안에 영혼의 성전, 그리고 내 영혼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것에 반응하면서 지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측면에서 보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말을 걸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너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직면해야 되고, 그 직면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즉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사건들, 상황들, 환경, 사람, 여러 가지 시간, 시공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무엇인가 뜻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통해서 신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을 통해 구현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성육신적인 원리예요. 이게 제 말을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이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란 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현실이 되려면 먼저 사건이 말씀이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단순한 그럴 걸 따졌을 때 단순한 나무였던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방,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죠. 즉 이런 게 신비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신비,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해요. 비밀, 신비, 이런 거, 미스테리,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되어가는 것.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예요. 항상 이걸 점진적 성화. 우리의 삶이 늘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아 늘 되어가는 중인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살덩어리였던 그냥 허무하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저주에서 그냥 끝장날 수 있었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의미 있는 존재로 주님 바꾸어 지우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점진적인 성화 과정을 거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화 과정 중이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우리 앞에 그걸 시작해야 돼요. 이제 다시 인테리어 부분으로 들어가면 문 옆을 얘기했을 때, 이제 문 옆의 의미에 대해서는 밝혔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의 십자가의 상처를 상징한다 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문을 이제 7장 16절을 보면 이제 홍수가 막상 시작이 되고 다 올라타서 홍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진정한 항해가 시작됐을 때 그때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시고 그 문을 닫아주시는 게 바로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단절. 이 세상과의 단절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즉 이전에는 지극히 합당하고 익숙해 보였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이탈하고 분리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반드시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문단속.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문단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성화 과정으로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문을 닫는 게 제대로 중요한데, 왜 그러냐? 우리가 보면 가인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 가인이 이제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때, 즉 이걸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죄는 이 결핍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결핍의 형태로. 그리고 결핍과 뿌리의 형태로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과 뿌리의 형태. 즉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에서. 그래서 이 결핍을 숙주 삼아서 뿌리가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즉 감정적 결핍 상태, 뭔가 심정적인 결핍 상태, 환경의 결핍 상태를 숙주 삼아서, 먹이 삼아서 그 뿌리가 커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도 이 세상과의 단절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화 과정 중에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성화는 한마디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중이니까 뭐겠습니까? 시간의 성화예요. 시간의 성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즉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미 방주를 짓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공간이 성화의 공간이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의 마음을 대폐해지라고, 또 둥글둥글하게 아무데나 둥글러 다니는 우리의 본성들을 깎아서 끼워 맞춰서 교회가 될 수 있는, 끼워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바꿔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에 올라타서 항해를 했을 때, 인생의 항해를 했을 때 파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파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파도와 싸워 이기려고 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배를 탐으로써 거기에서 그 파도를 견뎌내는 거잖아요. 물 위에 떠서 견뎌내는 게 방주의 역할이에요. 그 파도를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이게 전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 위에 떠서 견뎌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사각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내 영혼육이 질서 있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져가는 것. 그래서 내 육은 우리가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6절에, 16절에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층이 육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을.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이 생육과 번성의 영적 원리, 이 설교를 이전에 이제 2장인가 3장인가 그 설교를 할 때 이 걸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걸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장악돼야 될 삶의 본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으로 삼을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육적인 본성들. 정념. 아침에 정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념이란 건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죄를 양산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정념이라고 해요. 게으름, 교만함, 시기, 질투, 허영, 음란 이런 것들을 생각이잖아요. 우리 안에 나오는 생각들이 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념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 정욕에서 비롯된 생각 이런 뜻이거든요. 정욕에서 비롯된 생각. 그래서 이것을 흔히 7대 죄라고 해요. 7대 죄. 이 7대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감정은 우리 안에 감정은 우리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중하는 상층은 영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지성과 영성의 공간이에요. 지성과 영성의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중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혼이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6절에 보면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맨 위에 특이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을 향하는 창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만 향하고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위쪽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1규빗이었다라고 말씀드리죠. 즉 우리가 300규빗에서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300규빗은 인간의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100 곱하기 3 이렇게 말해요. 100 곱하기 3. 100 곱하기 3은 100은 완전함, 어떤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그 완전함이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충만해지려면 3일차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 곱하기 3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은 이 100에서 하나가 모자른 이른 양 한 마리 같은 존재이다. 그런 존재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인 100의 숫자로 채워지려면 곱하기 3 무엇이죠? 3일차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내 육적인 본성이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제단 위에 태워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이 그 제단 위에서 내 삶의 모든 본성들을, 그리고 또 내가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게 익숙하던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걸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러한 것, 즉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즉 하나님이 너 이거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곧 내게 익숙하던 것,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육적 본성과 내가 돋고 싶지 않은 것, 이거를 반드시 거름으로 만들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층에 있는 하층에는 이제 야수들, 야생 짐승들, 육식동물들을 실었고, 그리고 중층에는 초식동물들과 식량들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상층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못 내리는가? 우리 안에 먼저는 육적인 본성이 제어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정념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거에 더 이상을 올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맛에 대한 무엇이랄까요? 영적인 맛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육의 것들을 끊어내게 만들고, 즉 우리가 이거를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겠죠. 그래서 뭐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라니 뭐라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원칙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음식이 끊어졌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즉 신명기 8장 잘 알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안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모든 맛의 산의 진미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즉 내 삶에 우리는 인간이 추구하는 건 결국 더 좋은 맛, 더 좋은 소유, 더 나은 삶 이런 걸 사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더 나은 삶에 진짜 원재료를 어디서 찾을 거라는 거예요. 예. 거기가 말씀에서 공급하는 훈련이 되어서 내 안에 육의 때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맛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진짜 맛을 느끼게 되면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면 이전의 맛이 굉장히 내가 어떻게 따지면 인스턴트를 먹고 살았구나. 내 영적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만 먹고 그것만 구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육적인 것에 걸음을 삼는 훈련과 동시에 계속 말씀을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층, 중층, 상층 했을 때 중층은 이 혼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혼을 상징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맛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맛을 알아서 그 말씀의 맛을 기억하고 음미해서 그걸 가지고 삶을 융택하게 하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어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어떤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너희에게 복을 제조할 수 있는,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생산성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산성의 근원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말씀의 맛이 들려져야 돼요. 셰프들은 많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죠. 수없이 많은 음식의 종류들을 옛날에 지금은 백종원이 좀 일이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많이 안 나오지만 푸드파이터나 이런 데 나와서 푸드파이터래. 세계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그 미식 그런 기행도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셰프들은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서 맛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익혀져야 돼요. 일회성 어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이 돼서 이거 이렇게 하면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생기겠네. 이걸 하나님이 익히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침 말씀드렸듯이 행동과 반복과 습관과 덕이 돼서 그게 하나의 제2의 본성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어떻게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천국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올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방주에서의 시간은 우리를 영적인 몸으로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부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부활, 몸의 부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는 영적인 부활이거든요. 영적인 부활. 즉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소생케 돼서 영이 살아나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 삶의 원리가 먼저 땅의 회복부터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런 걸 통해 이 부활의 능력이 이거구나. 이거를 체험케 해주려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거를 성령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이거를 보증금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게 성령이 약속하신 보증금이다.
성령이 미리 약속해서 인쳐서 내가 첫 열매로 너희에게 준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이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사실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성을 얘기한 거예요. 창조는 세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창조 작업은 형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생산이라는 거예요. 생산. 하나님이 형성해 가시니까 내가 자꾸 좋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형성해 가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정결을 위해서 준비하면 내 안에 주님이 형성해 주셔서 나를 어른이 되게 해주셔서 생산해낼 수 있는, 나를 통해 무언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려면 말씀의 맛을 알아라. 말씀의 맛의 감각을 익혀라.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방주의 시간, 광야의 시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광야나 방주, 거의 이런 어떤 제한된 공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부러 제한된 공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시공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려고 다시 이 홍수의 물이 줄어들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버텨가면서 바로 맛을 익히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까, 이런 거를 궁리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지탱하는 거, 견뎌내는 게 중요해요. 무리에 떠서 견뎌내는 거. 예, 이게 시간의 성화예요.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물이 다 빠지기까지 15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나를 죽이는 물이 오히려 나를 그동안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더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죠. 예, 나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빛에 더 집중하게 만들죠. 나 이 기회를 항상 권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고통,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연단된 성품, 이 검증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꼭 이루어야 됩니다. 도망치지 않고 머무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인내를 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 익숙해진 사람이라, 우리가 참을 인 이 한자를 보면, 참을 인에 보면 마음심의 칼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에 익숙해져서 뭔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니까. 아멘이 아니니까 하는 거지. 아무튼 이거는 겉모습은 변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 공이 있잖아요. 공을 위에서 강하게 누르면 잠깐 모습이 뭔가 변한 것 같지만 다시 먼 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마치 그것 같아요. 이 억지로 참아내는 거는 억지로 누군가가 강요하고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위에서 눌러대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는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본적인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억지로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진짜 사모함과 진짜 어떤 그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공의 형태가 일시적으로만 변하지, 탄성의 성질, 즉
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결국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자기 기본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자기 기본적인 삶의 방식,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시키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고문으로 느끼는 거예요. 고난을 조금 더 강도가 세지면, 조금 더 내 삶에 이 고난의 강도, 환난의 강도, 연단의 어떤 경건의 훈련,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삶을 통해 자꾸 내 삶에 닥쳐오는 사건들의 이 환난의 강도가 세질 때 이제 그것이 자꾸 억지로 했던 사람들, 이거는 고문으로 여겨지게 돼요. 변화가 없기에 피해야 할 대상이며 무의미한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 휘포모네라 그래서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르는 거. 그게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임과 견뎌냄이 인내예요. 받아들이는 거. 즉, 하나님이 나를 형성하시는 과정이었구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형성해 가시는 과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 이렇게 그런 인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근육으로 상황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으로. 억지로 눌러서 외부 힘에 의해서 억지로 눌러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나를 어디까지, 나를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맛보면서 그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둔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서 이 육신의 음식의 맛이나 사람을 만나는 맛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맛이 더 열려야 돼요. 그 맛의 감각이 열리고 그 몸의 감각, 그 지식의 감각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삶이 이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구나. 그 근육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을 통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인내가 형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내 내적인 하중을 견뎌내고 외적인 파도를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이 방주는 두 가지 압력을 인내로서 견뎌내야 돼요. 이게 바로 내적인 하중과 외적인 파도라는 거예요. 안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었고 사람도 있고 식량도 있고 이게 다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견뎌내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외적인 파도도 유유히 그냥 헤쳐서 견뎌내서 항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적용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볼 게 이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14절에 두 가지 부분만 보면 그 칫소에서 몇 개랑 그리고 14절 칸들을 막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들을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방을 만들어라. 방주 내부에는 그러니까 방들을 많이 만들란 소리예요. 이게 그 안에 그냥 상중하 3층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면 우리가 뒤에 보잖아요.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각기 암소 한 쌍씩 다 들어간다 했어요. 종별로 또 육식이면 육식, 초식이면 초식 이렇게
또 다 종류별로 다 들어갔겠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들이 다 구획구획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방들을 만들어라 속에는 방들을 좀 키워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방들을 더 키우라는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방들을 키우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지금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 우리를 영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21페이지. 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이게 흔히 이제 천국의 그 부익부 빈익빈 원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더 많이 사모하는 자, 더 많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내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도전 의식을 가져서 내가 그 사모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방은 늘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방의 크기를 넓히라는 거예요. 즉 내 그릇의 크기를 계속 넓히라는 거죠. 예, 그러려면 이 방의 크기가 각자의 신앙의 크기에 따라 방의 크기도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자꾸 사모하고 헐떡여야 된다. 그래야 그릇의 크기가 커진다.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따로 찾아와서 이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제자가 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비밀. 그냥 말씀을 그냥 좋은 것 같지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이게 나에게 뭔가? 이거를 자꾸 주님께 물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깨달아서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문이 이제 아까는 이제 위로만 난 특이한 창문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빛만 온전히 받는 것, 그건 영적인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루고루 다 이 옆으로 난 창문들이 다 있어요. 그런 창문들이 있을 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 비춥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었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빛이 내 방 안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느냐. 복종하도록 허용했느냐. 여기까지만 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 시간으로 할래요 라고 하고 있진 않느냐. 이거는 빛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예를 들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교회에서 모일 때의 제가 이제 학생 때 많이 했던 이 선교단체 했을 때 많이 했던 삶의 버전이에요. 모일 때 했던 나의 뭔가 거룩해져 보인 척하는 모습과 이제 다시 집으로 가면
완전히 엉망에 망가진 모습, 그 버전을 따로 국밥으로 살고 놀았죠. 예,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의 방의 크기에, 내 마음의 방에 빛을 안 비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갔을 때 내 영혼이 잠들고 있고 내가 그것이 습관의 형태로 나타나고 삶의 크고 작은 그런 언행심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창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창문 닫고 여기서만 은혜 받는 받았겠죠. 받았는데 와서는 다시 창문을 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 에너지로 잠이나 자자 이러는 거죠. 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런 이중적인 삶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것이 고쳐져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게 많이 고쳐질 때 이것이 우리의 시공간, 물질 관리 모든 거에 다 미쳐 있어요. 네. 여기는 좀 내 자유대로 할게요. 이 마음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포기가 돼야 돼요. 더 빨리 포기가 되고, 그래. 나는 교회의 사람이지. 공동체의 사람이지. 방주 안에 들었다는 거는 단순히 내 개인의 영혼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영혼 생각함과 동시에 뭐라 했죠? 내가 나무가 됨으로써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옆에 사람을 밀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인내 얘기했잖아요. 인내를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옆에서 밀어주는 힘을 하면 공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공이 앞으로 가기 시작해요. 위에서 눌러버리면 다시 쿵 튀겨서 돌아가 버리지만 옆으로 밀고 끝까지 인내로서 그 사람을 밀어주면 근데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내 창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는 늘 잘 받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집에 가면 다시 또 커튼을 쳐버리고 자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빛을 딱 쳐줘야 되는데 빛을 계속 내 삶의 언행심사의 영역과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자꾸 비춰져서 그것이 직장생활에 반영이 되고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내 습관에서 뭔가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빛을 안 비춰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장 빛을 잘 노출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를 자꾸 이것이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전화를 해라, 뭐 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빛의 노출을 일부러 시키라는 거죠. 빛의 노출을 자꾸 시켜서 이게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늘 뭔가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그 좋은 것에 그 맛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맛이 제대로 못 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제대로 딱 그 궤도 열릴 때까지는 우리가 지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의 어느 정도 간섭에 나를 딱 그 장치를 나를 딱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춰야 된다. 내가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사를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빛을 비춰봐야 공사가 어디가 안 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안 비추면 내가 어디가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어디가 누수가 되어 있고 뭔지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보이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 안에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 영역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빛의 노출이 잘 안 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을 알아먹어야 돼요. 내가 못 알아먹었는데 아는 척하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하는 척하며 살고 있었구나. 그냥 필기시험에 그 귀만 커진 거예요. 실기시험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창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그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말처럼 그러잖아요. 이 자기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9장 24절에서 그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진짜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는 진짜 뭔가 안 믿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닫고 살면서 되게 잘난 척하고 뭔가 많이 아는 척하고 뭔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또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좀 아니라는 의식이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곰팡이가 막 피고 내 집에 곰팡이가 피고 더럽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도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사가 제대로 끝까지 완료가 되고 방주가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볼 게 마지막입니다. 이 30규빗을 얘기했어요. 30규빗. 높이가 30규빗. 예, 30규빗과 50규빗이 있거든요. 30규빗과 50규빗은 먼저 50규빗은요. 아까 300 얘기했죠. 300 얘기했고 50규빗은 성경에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란 건 면제년, 이 안식년, 희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날,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다 없애주고,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로 억울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자유인으로 바꿔주는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로 제대로 오고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은 영적인 성숙의 시간입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 30세 때 공생애, 하셨죠. 요셉이 30년. 그렇게 30이란 건 고난을 통해 준비된 충만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차야, 즉 시련을 통해 준비되어서 구원을 담당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척도, 그게 바로 30이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그 30을 잘 준비하려면,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 제자훈련 할 때 말했듯이, 우리 안에 카이로스를 내 삶의 기회를 잡으려면, 구원의 기회를 잡으려면 바로 크로노스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들을 빛에 노출시키고 맛을 잡고 맛에 더 능숙해지고, 말씀의 맛에 능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자꾸 노출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의 순종에 나를 맡기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한 자가 준비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튼튼한 좋은 방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결인 거죠. 이 정결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결함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내 내부의 영적인 인테리어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빛이 잘 통할 수 있고 또 이 튼튼한 방들을, 내 방의 크기도 늘 좋은 방들로, 이 넓은 방들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그 성숙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또 말씀의 맛을 맛봐서 그게 익숙해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거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어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기적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